10월 6일,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민수기 33장 1절 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엔 정말 다양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족보들도 있고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누군지 헌신자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들이 거쳐갔던 삶의 여정들이 민족 단위에서 또 어떤 지파 단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인데 얼마나 그 기록이 체계가 있고 정확한지 참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를 회상, 기억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다 이렇게 기록한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쳐가게 하신 광야의 노정을 모세에게 다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 일기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우선 일기는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기억한 것을 기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50년 살았다고 해도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다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마치 살긴 살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인생이 마치 속이 텅 빈 허공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찬찬히 기록을 해놓으면 그 속에 내용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둔한 사람의 그 기록이 총명한 사람의 그 어떤 기억을 이긴다는 것이죠.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써놓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록을 하다 보면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삶을 정리하게 돼요. 사고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살아온 과거를 거기 쓰는 과정 속에서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인생을 심층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평가가 정확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내가 더 정확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자기의 부끄러운 진면목을 알게 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반 위에서 미래로의 어떤 결심,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미래로 나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걸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겁니다. 그걸 기록하다 보면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 생활의 노정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노는 길로 짜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할 때 단위 정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간 어떤 과정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치 둘레길을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다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노정을 기록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으신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도 잘 기록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기록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노정을 다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의 노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큼 우리들은 얼마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간 것인지, 그리고 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또 기록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경건의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초등학교 시절의 일기 같은 그런 일기도 필요하고, 거기에 깊은 묵상을 담은 하나님께 고백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인생의 노정을 기록하는 성도가 되어서 더 깊이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묵상이 담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 인생의 노정을 기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있었던 일과 그 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저희의 부끄러웠던 모습과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사 미래를 향해 나가는 초석이 되도록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음을 깨닫고 앞으로 미래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민수기 34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민수기 34장에는 그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전 세상의 모든 땅을 다 주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한 만큼 땅을 주시고 또 다른 민족에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 너머는 다른 백성의 땅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신다는 것은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넘어서는 안 될 선, 한계로 다가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선을 긋는 분이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그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으신 그 선을 지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서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외면당하는 그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서 그것을 감사하는 태도를 절제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죠. 절제의 어떤 모델 한 사람을 추천한다면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는 그저 양을 먹이는 목동이었고 거기 감사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또 거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그의 손에게 맡겨서 그를 왕이 되게 하신 거죠. 그는 왜 요거밖에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했으니까 그는 절제의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다고, 실로 아름답다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파묻어두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다면 그는 더 큰 것을 받았을 텐데, 그가 땅에 파묻어두고 일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은 5, 2를 받는데 자신은 하나만 받은 것에 대한 원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넓든지 좁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그 받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주간도 맡은 일에 충성되고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질서를 정하시고 경계를 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저희들에게도 삶의 분깃을 정하여 주십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겸손과 절제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분깃 안에서 충성을 다하여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때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민수기 35장 31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다른 그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독특한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일반 지파들은 자기 지파끼리 한 군데 살도록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전체에서 48개 성읍을 나눠주었는데 한 군데 모여 산 것이 아니라 전국에 분산, 배치돼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들이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8개 성읍이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중에서 6개를 골라서 도피성을 삼았습니다. 그 6개 도피성도 한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도피성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의도가 없이 정말 실수로 누군가를 상해한다면 도피성으로 가도록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면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벌러서 죽인다면 너무 심하니까 형량을 그 의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대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도피성에 가 있다가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도피성은 일종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들이 가서 머물러야 하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이진 않지만 그 도피성을 떠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감옥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고 또 형벌의 균형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건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도피성에 가도록 했지만,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어떤 대가로 받고도 용서하지 말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핵심은 뭘까요? 그 사람의 의도고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중요시한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보십니다. 저도 목사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하게 원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말아라. 마음에도 없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하는 거, 이게 다 피차 불편하고 가증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만 있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설령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게 용인될 수도 있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졸면서 잠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했죠.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부 이해해 주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마음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늘 마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서 예배하고 마음이 있어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려도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말씀과 함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나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진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도 없이 하는 가증하고 외식적인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가꾸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민수기 36장, 맨 마지막 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늘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죠. 애굽에서 나온 이후 거의 40년이 다 지나갈 무렵 그들은 모압 평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40년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겪지 않아도 될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한 이후에 민수기가 종결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계명과 규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민수기를 종결짓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계명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 법도라고 하든 계명이라고 하든 율법이라고 하든 규례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셔서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명과 규례,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죠.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사건과 말씀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나오고 또 말씀이 나오고 어떤 사건 이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범죄한 사건 이후에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이 잘한,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은 이후에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또 말씀이 나오고 사건과 말씀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일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별개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날줄과 시줄처럼 엮여 있다. 그래서 하나의 천을 짜듯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정말 가시 없는 인생은 없는 거죠. 다 어렵고 힘듭니다. 최태선 시인의 누구나 삶 안에 가시 하나 박혀 있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삶은 너와 나 사연이 쌓여 계절을 이룬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너도 아프고 생은 그런 것이리라. 가슴에 생채기, 가시가 박혀 아픔을 느끼지만 누구나 삶 안에 가시 하나쯤 박혀 있다. 깊이를 모를 뿐 우리네 삶은 박힌 가시 하나씩 뽑으면서 사는 것이리라. 여러분, 가시 박힌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울던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또 웃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크면서 애를 먹이고 하기 때문에 또 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단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기쁨과 슬픔, 이것들이 교차할 때 어떻게 이 인생을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도 말씀, 모든 것이 종결될 때도 말씀, 고단할 때도 말씀, 편안할 때도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전 삶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말씀 안에 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민수기 모든 말씀의 맨 마지막에 계명과 규례니라로 종결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의해 움직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출발할 때도 말씀에 따라, 도착하는 것도 말씀에 따라, 기쁠 때도 말씀에 따라, 슬플 때도 말씀에 따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 산책을 통하여 또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통하여 영락의 성도들이 풍성한 말씀의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36장까지 같이 나누어 왔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을 총정리하는 말씀이요, 미래를 위해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과 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1장 30절에서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신명기를 듀토로노미라고 하는데 두 번째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다 주어졌죠.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지은 이후로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되었고,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염려하던 어린 아이들과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젊은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규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에는 단지 하나님의 그 규례, 율례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되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어린 세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잘 못한 일들이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니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신앙의 눈으로 총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신명기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할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아쉬움과 회한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아니었으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마는 최고의 잘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았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나요? 오늘 길게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등등 다 너희들 보는 앞에서 행하시지 않았느냐. 오늘까지 너희들이 먹고 입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앞으로도 싸우실 좋은 하나님을 너희는 믿지 않았다.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면야 믿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안아가 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인생의 광야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치명적인 죄를 범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너그럽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걸음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보다 앞에 가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안아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명기 말씀 산책을 시작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인생의 광야길을 더듬어 회상하며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믿음 안에서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말씀 산책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권사님께서 최근 들어서 눈물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가을을 타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연세가 들어가시니 또 여러 가지 우울한 생각도 찾아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삼 세월의 흐름이 무상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동요를 들었는데요. 거기 많은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았는데 되게 비슷했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77세인데도 아직도 어머니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난다. 효도하지 못한 게 아쉽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자신은 늙어가고 또 영원히 그리운 이름 어머니, 그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인생은 잠깐이죠.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다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좀 힘들면 세월의 흐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나는 세월 속에 회한과 아쉬움이 많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모압 평지에선 모세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고 모세도 그랬을 텐데 그만 그들은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세례 시내는 에돔에서 모압으로 가는 그 근처에 있는 와디로서 사해의 동남쪽 근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디는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건천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를 건널 때가 38년이 됐고 거의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가는 그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을 했던 공동체가 아니죠. 애굽의 노예살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모르는 아주 어렵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일일이 다 이야기해 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지나간 38년 세월을 회상해 보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너무도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고 우리들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세례 시내를 건널 때가 올 것이고 세례 시내를 건넌 다음에는 조금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례 시내를 건넌 이후에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점령했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세례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 시내를 건넜든 이제 곧 건너게 될 것이든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 의미 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세례 시내를 건넌 우리는 또 요단강을 건널 날도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 인생이 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안타깝게 허송되었습니다. 모세는 늙었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은 다가왔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스산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저희도 세례 시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허무하게 보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2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은 얻음과 얻지 못함의 반복이요. 또 그것의 혼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자이크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모든 게 다 채워진 게 아니라 빈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혈족인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갔지만은 이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얻게 됐어요. 그건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생각하지 못한 땅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땅을 얻는 기쁨을 백성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겁니다. 모세도 한없이 기뻤겠죠. 야, 이 땅은 우리가 얻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렇다면 원래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얻으면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이런 기대감에 그가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이 말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 시작하셨으니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은 얻지 못한 채로 그의 인생의 그 부분은 비어있는 채로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절당한 모세는 백성을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분노를 돋우지 않았더라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다. 이런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게 다 너희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얻는 것도 있고 얻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얻으면 기뻐하고 얻지 못하면 슬퍼해요. 그리고 또 그걸 원인을 규명하죠. 얻은 것은 나 때문에 얻은 것 같고 얻지 못한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얻지 못한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또 혹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얻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사랑하고 걸림돌이 된 사람은 미워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얻은 것이 오늘은 기쁨이지만 나중엔 화가 될 수도 있고, 얻지 못한 것이 오늘은 슬픔이지만 나중엔 그때 그거 얻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얻도록 도와준 사람이 사랑스럽고 얻지 못하게 방해가 된 사람은 밉지만 나중에 보면 역전될 수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그때 얻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축복이에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누가 나에게 도움되냐 방해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얻도록 하셔서 얻는 것이라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억지로 얻은 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얻음과 얻지 못함에 혼재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담담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맞추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은 얻을 때도 있고 얻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저희들은 그 속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